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윤성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다른 설교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죄와 구원의 문제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성경 본문을 택해도 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의 주제는 신학적으로 구원론, 신론, 인간론, 죄론 등 이해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여겨집니다. 죄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죄라고 말한다면 어려울 게 없겠지만, 이 죄라는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참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친절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데다가 한두 가지의 뚜렷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의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알듯이 단지 입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리면 받는다거나 어떤 기도문을 따라서 읽는 것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여 판단하고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어려운 두 주제가 결합이 되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걸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라고 말하게 된다면, 거긴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불의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불의한 자는 교회 밖 불신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절에 그는 너희의 형제라고 하였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적어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인,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자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성도가 아닌 불신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 말씀은요, 매우 충격입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누구나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설령 요즘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가끔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사실은 믿으면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요.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말씀도 읽고 있으니까요. 제가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조항들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조항들에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가 불의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기분이나 신념이나 고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체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옛날에 왜 그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죠?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영적인 특별한 거를 경험해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옛날에 과거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구원은요,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일단 불의한 자는 누구인가요? 헬라어로 불의한이라는 말은 아디코스라고 하여서 옳은 것에 부합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옳다는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옳다라는 의미를 다 아시죠? 다 알지만 또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옳다가 어떤 의미일까? 옳다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남이 없다.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 제대로 되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의하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어긋나 부합하지 않고 사실과도 어긋나 부합하지 않으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흠이 있어 부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참 성도라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이미 구원을 얻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 열거된 죄들을 범한다면 그들도 불의한 자들처럼 똑같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서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본문은 불의를 송사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강탈 등의 제목들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곧 불의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는 불의한 자가 이러한 죄를 범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죄의 항목들 가운데 술 취함이라는 것이 있죠. 혹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에서도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고린도와 에베소 사회에 있어서 술은 그들의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우상숭배와 그들의 신들 앞에서 행해지던 음란하고 향락적인 문화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향락적인 음주 문화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향락을 쫓고 그것이 각양의 죄로 이어지게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술에 취하는 것은 피해야겠다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혹은 불의한 자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를 각각 따르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리가 있죠. 이 교리에 의하면 불의한 자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미 불의한 자예요. 이미 불의한 자가 죄를 범한다고 여겨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됩니다. 예, 불의한 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불법을 행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변질되고 배교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해보고 정리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불의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후에 어떤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설령 변질이나 배교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다시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돌이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끝까지 배교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어떤 보는 의견은요,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가짜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겉으로는 진짜 같아 보였지만 가짜였을 거다. 거듭나 칭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의한 자에서 벗어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겨 죄에 대하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 불의한 자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경계함으로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과거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심지어 개혁교회 신학자들이나 또 구원파들에 대한 반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변절하여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언제나 거듭남과 함께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루어서 칭의를 이루고 아직 성화를 이루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요. 나는 의롭게 됐어.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져.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 우리 성화를 이룬 거예요, 이미.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루어 가는 거죠, 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 믿은 즉시로 우리는요,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루어서 이미 죄의 종의 어떤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미. 더 이상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따르게 하는 미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마침내 완성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처럼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은사가 그가 성도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5절에서처럼 선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맛보았어도 그것을 옥토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내가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 타락한다면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그들은 참 성도가 될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성경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다룹니다. 첫째는 원죄로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죄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죄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둘째는 자범죄로서 이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스스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의 영향력이 육신에까지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죄로 육신이 죽어야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활동을 자기 힘으로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다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비록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자범죄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성령 안에서 그분께 복종시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로도 멸망하게 되는 걸까요? 자범죄로도 지옥에 가는 걸까요? 우선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잡아 그 피로 인하여 원죄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라면 자범죄는 그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궁극적인 멸망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자범죄로 멸망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원칙적으로는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인 불신자는 그의 원죄로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의 자범죄에 따라 그 형벌이 더욱 가중이 됩니다. 하지만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의 선행에 따라 보상이 있는 것이며 하늘에서 그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의 자범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동적으로 그 죄는 다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범죄는요, 성도의 회개로 해결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범죄는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은 나의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아요. 또한 때로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그날의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구원을 받으면 원죄를 해결받아 이후의 자범죄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구원파들이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불의한 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여겨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죄를 짓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즉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앞으로 다시는 죄 짓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이들은 계속 죄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만을 제외하면 단번에 영원히 믿음에서 떠난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회개한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이미 죄라고 정죄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의 불의한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원죄 해결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에 의하면 이전에 그런 자들 가운데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모두가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과거 불의한 자들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현재는 그 불의들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린도교 성도들이 불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불의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불의한 자였던 당시를 거론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혹은 너희가 그러한 자들로 머물렀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과거의 불의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들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불신자 시절의 불의한 행동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과거에 불의한 자였던 때의 그 죄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만약 과거에 불의한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당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값싼 은혜로 취급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구원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충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여깁니다. 은연중에. 하지만 우리의 구원받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셨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보고 듣고 만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이다.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모든 죄로부터 떠나서 애써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되니까 뭐 행위는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애써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연단하여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 다시 불의한 자 삶으로 다시 돌아가 죄 가운데 변절하여 배교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멸망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떠나 삶을 돌이킨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거듭난 사람,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불의한 자의 삶의 행위를 고친 사람입니다. 바꾼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시 CBS 방송에 새롭게 소설을 시청했습니다. 아내와는 그 내용을 나눈 바 있는데요.
어느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50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웃에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친한 사이였지만 그 할머니에게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니까 자기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끊이지 않고 전도지를 그분 대문 앞에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지를 던질 때마다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전도지 던지지 말라고, 나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어떨 때는 대문 앞에 나가서 보는 앞에 전도지를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1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대문 앞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평소에 책도 읽고 신문도 읽는데 이 고작 작은 전도지 하나 못 읽을 건 아니지. 내가 이 전도지를 읽는다고 해서 손해가 될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딱 들었는데 보통 사람이 앞에서부터 보는데 이분은 왠지 뒤부터 봤다는 거예요. 돌려서. 뒤부터 보니까 맨 위에 타이틀, 간증이었는데요. 맨 위에 그 타이틀 철자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더랍니다. 꿈틀꿈틀 진짜 살아서만 움직이더니 자기 눈으로 쑥 들어오고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있던 그 간증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믿어지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때로는 남편 신발을 몰래 가져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져 놓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몸은 못 올지라도 신발이라도 오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자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근데 너가 이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 너에게 죄가 있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시 복이라고 하면 보통 물질의 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런 복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저 충분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를 용서해라. 이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대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 딸들 아들 둘이었는데 딸로는 큰 딸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이 분만 그렇게 막 학대를 했다라고 해요. 예. 이래서 그렇게 가정폭력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막 싫다고 했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서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했고 그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되자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가능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안 싸우면 좋지만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미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인 걸 다 아시죠? 예, 싸우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마음의 미움을, 원망을, 서운함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슴의 미움과 서운함과 원망을 평생에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원망과 상처를 모두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육체에 따라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성도는 거듭난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육체 욕심에 따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때 성령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성령께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성령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살아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다시는 이전의 불의한 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되,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자랑에 미혹되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양극단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도 아니고 떨어서도 안 되고, 또 죄가 이미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끝까지 죄의 행실을 고치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또 회개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모든 원죄가 해결받고, 또 우리의 자범죄는 하나님의 진실한 회개함으로 또 해결받아 하나님의 또 거룩한 자로 또 구원받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금 그 불의한 자의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충만하여서 끝까지 내 삶의 죄 행실을 고치고 변화되어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